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이 말씀이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인생의 헛됨이나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보면 무려 헛되다는 말씀이 3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서 하면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헛되거나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알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역경, 때로는 기쁨과 환희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될 때가 있죠. 우울하고 답답하고 낭망하고 좌절되고, 반면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 자리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인생의 길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어떤 일이든 다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으면 멈춰야 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원리이며 삶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복됨을 기억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서 7장 13절로 가야 됩니다. 14절로 가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다시 우리 인생을 되짚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겨야 되고요, 우리 삶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우리 인생의 미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주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찬찬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요, 사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골로 가게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12장은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인생 무상, 인생의 덧없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목표 골은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사와 은혜로 믿음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추리반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추리반이라는 사자성어를 보았어요. 근데 그 뜻풀이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추리반이, 나에게서 나간 것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기독교 언어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4세기 교부였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라 불리는 고백록을 썼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받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곧 사랑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뜻은 추리바니와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가 나누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나의 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상처받죠.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 저 사람 나랑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름으로써 그냥 각자의 평행선의 길을 걷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랑은 뭡니까? 부메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안 받아도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을 꿈꾼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오늘 삼심 버리기와 삼심 붙들기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심,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근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삼심을 버려야 또 다른 삼심을 붙드실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핵심, 그리고 마지막 결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의 심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려면 우리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근심입니다. 사실 근심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죠. 불청객이 뭡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쑥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근심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첫 번째는 입맛이 떨어집니다. 먹고 싶지가 않아요. 식욕이 감퇴가 되고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었던 불타는 마음들이 사그라드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해 놓으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쉽게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처음에 얼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인지가 대략 짐작이 되죠. 이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 22절에도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면요 그러니까 뼈가 삭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막 뼈가 쑤신다, 몸이 쑤신다. 그게 사실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질병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빨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정하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내 안에도 이 근심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더라고요. 근데 찬송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혹시 이 찬양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 가사를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게 후렴이 너무 좋았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성도님들 찬송의 옷을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준비하다가 이 찬송 부르니까 제 안에 그냥 찬송의 옷이 딱 입혀지더라고요. 갑자기 있었던 근심이 사라지고 혼자 손을 딱 높이 드는 거죠.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거 풀 수 없습니다. 항복을 딱 선언하니까요.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더라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 찬송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 동행의 걸림돌. 두 번째 버려야 될 심은요, 의심입니다. 의심. 사실 의심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요, 불신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의심과 불신을 잘 보여주는 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10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꾸리고 정탐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보고 와서 나누는 이 보고의 내용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실은 10대 2, 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10명은요 안 된다는 거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묵상해 보니까 두 부류의 이 두 파의 극명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약속과 언약을 잊은 자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과 약속을 붙든 자의 극명한 반응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 3장을 소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의심하고 불신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고 반드시 네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를 그 순간에도 그 약속 붙들고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내 마음에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불신이라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오니 이들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보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자, 붙들자. 근데 사실 사단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언약을 다 주셨어요. 반드시 너의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회복과 은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정말 복음 전하면 들을 수 있겠어? 너희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겠어? 네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그 병이 낫겠어? 계속 우리의 마음에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그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불쑥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의 거짓에 설득이 되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과 불신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불신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믿음은요, 할 수 있는 걸 보는 거고요. 불신은요,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정탐꾼 10명은 할 수 없는 것만 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안 되고 그 땅은 너무나 척박한 곳이어서 안 되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써 약속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 주시고 언약 주시고 이루신다 하신 그 놀라운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요, 욕심이에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다리 오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를 오르려면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먼저 그 사다리를 잡고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오르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다 같이 그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그냥 서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동역자를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방식, 그건 뭐냐면 서클 댄스입니다. 원무죠, 원무.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강강술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다 이렇게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면 어떻습니까? 원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서로 이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놀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놀이를 더 재밌고 더 크고 더 원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원이 커지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셨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아지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마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요, 말씀이 열매를 못 보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떨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에서 말씀의 열매 먹으라고, 말씀 따라서 그거 취하라고 주셨는데 그거 못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도 죽고요, 우리의 가정도 죽고요, 우리 공동체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욕심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죠. B,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바로 그 사이의 선택을 우리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사실 인생은 더 가질 것인가, 덜 가질 것인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다리 오르기로 살아가는 거고요, 덜을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원무하는 겁니다. 강강술래하는 거예요. 서클 댄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빨리 그것들을 버려놓고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어디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욕심 버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을 버렸다면 이제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열심과 핵심과 결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계속 우리도 지금 말씀의 여행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 한 문장으로 결론 내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통한 삶이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어제 새벽 기도의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퀴즈 온 더 바이블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벌써 한 2달,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제 예선전 그리고 본선이 다가오면서 사실 두근반 세근반 설레임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참여하실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하실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성도님들도 아마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준비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3가지를 많이 얘기하네요. 첫 번째는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여기 정말 참여하고 싶다는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여했더니 뭐가 있어야 되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근데 막 재미있고 이제 끝나면 허탈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퀴즈 온 더 바이블을 한 2, 3개월 쭉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준비팀들, 또 카톡방에 18분이 있어요. 놀라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선전을 딱 왔는데 너무 흥미로워요. 제가 청년부를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선전의 스타트는 청년부 친구들이 끊었어요. 개인전 한 자매가 빌립보서 말씀을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와, 참 저렇게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잘해올까. 귀하다, 우리 다영자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팀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청년 둘 나와서 말씀을 주고받는데 이제 좀 긴장을 했는지 멈췄다가 패스가 있는데
이 패스권을 막 긴장이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나 봐요. 패스도 못 하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생각이 딱 나가지고 이제 술술술술 하면서 완주를 딱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재밌고 뭐 계신 분들도 다 재밌고, 죄송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긴장감 속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2시 예배 올라가면서 의미를 찾았어요. 야,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흥황케 되는구나. 사도행전 말씀이 보니까 요즘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십니까? 말씀이 흥황케 되니라. 기적도 사라지고요, 어떤 놀라운 일들도 다 기억에서 잊혀져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3번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이 흥황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점점 더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이 퀴즈 온 더 바이블을 준비하시는 18분 참 귀하시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영적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2번째는요,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걸 다 해도 핵심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딱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위로부터 아래로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우리와 함께하는 수평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2가지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점점 더 우리가 자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 영적인 성장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도달합니다. 말씀의 성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리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볼 때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사이트와 그리고 인사이트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죠. 사이트, 그냥 본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인사이트는 뭡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보는 거예요. 통찰력이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핵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오늘도 이 순간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면 어떻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이 생기면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였어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그가 무엇을 구걸하고 무엇이 지금 그의 인생의 본질인지 핵심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과 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 또 안디옥을 넘어서 이방 선교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는 보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이 더 많이 보이길 원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깊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보여야 가정의 회복이 되고요, 우리 가정이 강건하게 하나로 뭉쳐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야 우리 교회는 더 굳건한 교회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까? 저는 너무나 막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저 땅끝까지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결심입니다. 결심. 이제 우리 안에 열심도 있어요. 핵심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걷기로. 결혼 주례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한 9년 반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이 서로 눈이 잘 맞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감사하게도 담당 교육자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싶다고, 또 한 달 전쯤이었나요? 또 연락이 와서 11월에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달라고. 근데 단골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을까?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과 소망은 혼자도 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 혼자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소망, 꿈, 비전 혼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혼자 품고 혼자 열심으로 그 일을 가야 되지만, 사랑, 혼자 하면 짝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누군가와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사랑을 해야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라서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교회는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강강설례를 하셔야 돼요.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페액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참된 사랑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척 힘든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사랑을 콕 집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척 힘든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그 모든 사랑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옆에 많은 기도의 세 겹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세 겹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잡은 그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행복과 즐거움, 슬픔과 아픔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의 심을 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근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가지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를 붙드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을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주신 결심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제가 참 좋아하는 조동아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때로는 나 혼자만의 몸부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타오르기로 결심하면, 내가 꽃피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 꽃을 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과 아름다운 세 겹줄이 되어서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이 허무한 시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허무한 시절을 다 넘어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노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